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그렇죠. 한번 오늘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지식의 지혜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완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영해도 있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뭘 봤어요? 너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에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사람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뉴스를 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총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GNI라고 하거든요. 국민 총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2023년에는 평균으로 따져서 4,300만 원이었어요. 4,500만 원. 2023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에 못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높은 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있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4,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국민 1인당 GDP, 우리나라 GDP는 얼마냐? 36,000불, 36,000달러. 국민 총 생산, 국내에서 총 생산한 것,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한 것, 해외에서 뭐 벌어들여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고 한 것에 대한 총 생산량이 얼마냐? 36,000달러가 넘었어요. 36,000달러면 지금 얼마예요? 4천만 원 넘어요. 그렇죠? 대충 치면 지금 한 또 달러가 올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진국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섰죠. 그런데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무안공항에서 또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아까 한 10시, 11시까지 사망자가 28명 나왔더라고요. 제주항공 비행기가 해외 갔다가 우리나라 착륙하면서
공항에서 잘못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28명이 또 죽고 지금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 만족하십니까? 물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죠. 시장 경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해요. 정말로 소상인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왜 이리 세상에는 죽이고 죽는 그런 소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넘쳐나요.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밤에 여기 가까운 곳에서 또 마약 거래하는 장면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어요. 동성애, 약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하기도 힘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계속해서 나와요. 국민소득이 늘어갈수록 범죄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물질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상대적 빈곤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 많이 오래 살지 않았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옛날 생각을 뒤돌아보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진 않았어요. 저희도 빌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에 살다 보니까 4층, 3층 다 1층, 2층 너무너무 친해서 친구네 집도 다 놀러 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도 알고, 심지어는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파트 문 열어놓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생활할 수 없어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지금 저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자랑하지만 제 5살, 6살 때는요, 제 기억에 5살,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경부선에 딱 갖다 데리고 와서 포항 가는 버스를 태워요. 고속버스. 한 5시간 가거든요. 5살, 6살 때 혼자 포항에 가요.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차 탔다,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해 놓으면 이모가 터미널로 데려오고. 맞죠? 네, 권사님.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 혼자 꼬마애가 버스 타고 간다고 그 버스에서 휴게소 내리면은 주변에 이제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아유, 꼬마애가 혼자 어떻게 포항을 가, 그러면서 먹을 거 사주고 막 배불러갖고 쥐포, 오징어, 막 호두 과자 이런 거 막 잔뜩 챙겨갖고 버스에서 타고 그랬습니다. 버스에 갈 때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죠. 겨울철에는 해가 지고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까지도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몇 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소리치면서 놀고, 겨울에는 막 어때요? 바깥에서 노니까 손이 다 까져갖고 손 보면 막 다 갈라졌어요. 공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럼 시커매져갖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맘 편하게 집에 밤늦게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제가 어렸을 때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우리는 분명 매우 잘 사는, 그때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지금보다, 그때 옛날에요, 1970년, 80년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옛날 이야기겠지만, 조선시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다 누구든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모 세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세대들, 또 저희의 삼촌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고, 열심히 해외에서도 일을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사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서인이 스마트폰 뭐예요? 무슨 폰이에요? 야,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어른 폰도 아니고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석이 닮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폰을 갖고, 이게 중학생이 아이폰을 갖고 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특계 레네레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 있죠.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집에 몇 대예요? 5대잖아요. 5대. 요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5대씩이나. 휴대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이어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참 잘 사는 나라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작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때는 뭐였어요? 뭐가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살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를 초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힘든 시기를 거쳤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초점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의 초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먹을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질 좋은 음식을 먹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지금 막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요? 미슐랭, 우리나라에 3스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가게 돼요. 미슐랭 3스타, 2스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음식점들 2024년도는 10월 달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나버렸고 2025년도 자리가 별로 없대요. 원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마카세라는 건 24년도 들어서 처음 들어봤어요. 장로님 오마카세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오마카세는요 일식에서 유래됐는데요, 주인장이 주고 싶은 음식을 코스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걸 오마카세라 그래요. 1인분 1인당에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해요. 오마카세 좋은 데 가잖아요. 일식 정식 주방장이 싹 회 이렇게 해갖고 싹 주고 오마카세 먹어보려고 막 흑백 요리사 요리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훌륭한 호텔, 요새는 호캉스가 유행이잖아요. 호캉스, 좋은 호텔 가서 하루 쉬는 거, 자기가 즐길 것들, 즐기는 것들 사진 딱 찍어가서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싹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내가 이런 것을 즐겼네, 아 나는 이런 거 경험하고 있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가장 행복 포인트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서로 앞다퉈서 재밌는 좋은 곳, 여행 가는 것, 해외여행 이런 프로그램 편성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극적인 것들 만들어내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갈망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런 거 보면서 가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그런 유혹이 막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요, 로마는 그 당시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마치 미국과 같은 능력을 가진, 미국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논쟁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이 뭐냐면 주일을 어느 요일에 지켜야 되는 게 맞느냐예요.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안식일, 토요일, 그 한 주의 첫날이어야 되느냐, 안식일이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첫날이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 안식일을 지키느냐, 유대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에서 이게 나눠진 거예요. 또 당시에는 로마에는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로마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로마에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 로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면 그거 그냥 먹어도 된다. 네 마음에 거룩하면 괜찮다 생각하면 먹어도 되고, 네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라. 이 바울이 얘기해요. 나중에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성령 안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나?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 먹고 마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교회 예배를 나오고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나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 시간이 뭐 주일날 10시냐 11시냐 12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게 맞냐? 연주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예배 시간에 찬송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맞느냐? 설교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강대상에 일반 성도들은 올라오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걸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끔 돈이 생기면 평소에는 헌금 안 하고 있다가 어떨 때 돈이 좀 들어왔어. 어쩌다가 한번 내가 평소에는 헌금도 안 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돈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돈 뭐 목사님 계속 하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100원 한번 헌금하고 1000원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의예요.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관련된 거예요. 크기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크기에 관련된 게 뭐냐? 그 기준이 크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시되는 것이 작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현정이 쓰레빠에다 추리닝 입고 왔네?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사실 현정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현정이가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미안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현정이가 친구들이랑 놀다 늦게까지 놀고 정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현정이의 역할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현정이가 해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현정이가 늦은 시간이지만 교회 나온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만약에 현정이를 봤다면 야이씨 왜 늦게 왔어? 이랬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깨닫고 나니까 현정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일찍 오고 늦게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주에서 가장 큰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고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너무 작게 우리가 축소시켜 놓고 점점 그 틀 아래 맞춰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교회 조금 늦게 왔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저는요, 여러분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켰고요, 11조를 했고요, 11조 중에 또 11조를 떼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10가지 계명 뭔지 모르겠지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십계명도 지켰어요. 글자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각 호텔에 가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누르지 않고 서요. 각 층마다 쓰고 열리고 사람 타고 내리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끝나는 거야. 뭐 12층이 있으면 12층까지 1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내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스스로 통회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를 던지는 사람,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십수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한 부분에 그 절의 큰 스님이 깨진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막고 옷으로 막고 그 영화에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그 절에서 기거하기 위해서는 그 큰 스님이 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 조폭 두목 박신양이 어떻게 합니까? 그 깨진 항아리를 물에 큰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뿔이 다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항아리예요. 깨진 항아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깨진 항아리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과 문제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유함들을 여러분 다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걸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 깨진 항아리를 성령 가운데 예수님 안에 던져 넣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평안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도 언제나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평강, 평안이 무엇입니까? 비록 나의 삶은 죄인의 삶이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평안의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강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안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언젠간 끝나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사면요 일주일 간대요, 그 기쁨이. 그리고 집을 사면 1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집도 언젠가 끝나요. 기쁨도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들,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방언했잖아요.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고 기쁨 가운데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술에 취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간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왔다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자기 죄가,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한이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죄 판명이 난 거예요. 사형 언도 안 받아봤으니까 별로 실감은 안 나겠죠. 그런 기쁨이에요.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사형 언도를 받는구나. 그런데 순간 내가 무죄가 됐다고? 내가 무죄라고?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나의 죄가 용서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정말 즐거워할까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 앞에 또 총칼 앞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겠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꺼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임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